사무엘하 1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아멘. 이제 다윗이 자기의 말을 끝까지 따르지 않은 우리아를 전쟁터로 다시 보냈죠. 그리고 이제 우리아를 보내면서 편지 하나를 그의 손에 들렸는데 그 내용이 그 편지를 들고 가는 우리아를 죽이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들고 가는 우리아, 자기 죽음의 소식이고 자기를 죽이라는 명령이죠. 그 편지를 자기 스스로 들고 가는 그 모습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의로운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집에 내려가라 했는데 그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불복종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했는가? 만약에 정말 그가 불복종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중간에 그 편지를 뜯어보고 도망치거나 아니면 반역을 일으키거나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 내용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중요한 것은 그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집에 내려가지 않았는가? 그것은 이 싸움을 명하신 하나님이 지금 야영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밖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싸우시는데 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것은 우리아가 다윗의 말을 불복종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된다면 그렇게 할 일도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그가 의로운 사람인가, 충성하는 사람인가, 그 편지를 전달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요압에게 전달이 됩니다. 요압이 받게 되죠.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압이 받아든 이 편지에 그 작전 명령이 우리아를 죽이라 그것이었어요. 정말 아주 어처구니 없는 희한한 명령이죠. 여러분, 요압과 우리아 어떤 사이였을까요? 우리아가 하는 말을 보면 이 둘 사이가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아가 요압에 대해서 내 주 요압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주인처럼, 어떨 때는 아버지같이 따랐던 요압이죠. 그러니까 요압이 이 받아든 이 편지는 자기가 아들같이 생각하고 또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인 이 우리아를 죽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왕의 명령이죠. 그걸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아가 그 일을 시행하는데 속내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암몬의 성을 살펴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제까지 요압이 고민했던 것은 그것이었어요. 근데 정반대의 싸움이 된 것이. 어떤 싸움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아들 같고 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아주 희한한 싸움이 지금 명령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이겼다 하는 그 소식이 아니죠. 우리아가 죽었다 하는 그 소식이 들려야 이제 좋은 소식이 되는 그런 아주 희한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자, 이제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서 그 용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압은 이 싸움에서 온 힘을 다 쏟을 수가 없어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기려고 나온 싸움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 우리아를 죽여야 되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전력을 다 쏟을 수도 없는 그런 싸움인데 1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요압이 그 성을 살펴 그랬어요. 그가 아주 면밀하게 지금 이 성을 살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아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어떤 순간에는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전쟁에 투입하고 우리아 말고 나머진 이 군사들과는 다 군호를 맞추어서 다 뒤로 빠져야 되는, 그리고 우리아를 따돌려야 하는 그런 치밀한 계획을 짜고 또 모의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계획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진 것이,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도 이 다윗의 군사 중 부하 몇 사람이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처구니 없는 전쟁, 우리아 하나 죽는 것도 큰 손실이고 희한한 일인데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려다가 정말 안타까운 많은 부하들도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죄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죄의 불씨는 이곳 저곳 여기저기를 다 불태우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과 그리고 큰 손실을 가져다 주는 일이다. 반드시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죠. 고린도전서 5장 6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 죄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가볍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발견된다면 그것을 버려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 온 덩이가 썩고 또 죽고 큰 손해를 일으키는, 다 버리게 되는 그 작은 한 사람의
이 죄의 불씨가 모든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그것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말을 썼을 때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근친상간의 죄였습니다. 계모를 취하는 어떤 한 형제에 대해서 교회가 합당하게 그렇게 그 일을 관장하지 못한, 교회는 그때 통곡을 하면서 그 사람을 내쫓아야 했던 것입니다. 법대로.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도 보호할 수가 있고 그 당사자도 그렇게 출교를 당하고 쫓겨나야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가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영혼을 위해서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교회가 더 골마지고 또 터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불씨로 말미암아서 고통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죄는 모든 것을 다 뒤죽박죽 만들어버려요. 왜 이겨야 할 싸움을 그 의로운 부하를 죽이는 싸움으로 만들어버립니까? 사랑할 사람을 죽여야 할 사람으로 만들고 상을 줘야 할 사람을 따돌려야 하고 그를 버려야 하는, 버림받게 하는 그것으로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죄다 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어떤 소식을 간절히 기다릴까? 그에게는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 죄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겼다 하는 그 소식이 아니라 그가 죽었다 하는 그 소식을 더 기쁨의 소식으로 받게 만드는 그것이 죄다. 여러분, 다윗이 목이 빠지도록 그 소식을 기다렸을 텐데,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그가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까지 문제가 발단된 것은 다윗에게 있는 그 절대 권력에서 이 문제가 비롯되었죠. 누가 기다려요? 왕은 명령하는 사람이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기다리는 것은 약자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모든 것을 다 뒤죽박죽 만들어서 그의 그 권력까지도 다 분쇄시키고 허망한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만들어 버렸다. 이제 다윗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압이 어떤 소식을 가져다 줄까? 그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소식이 올까 하는 것은 그저 기다리는 입장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제 요압이 그 소식을 전하려고 하죠. 전령에게 말을 하는데 그가 참 어떤 독특하게 말을 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19절 보니까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은 이 전쟁을 하다가 부하 몇 사람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말해라. 그러면은 20절 보니까 다윗이 아마 노를 바랄 것이다. 그래요? 왜 노를 바라겠습니까? 첫 번째, 싸움을 하다가 안타까운 병사들, 명령하지도 않은 다른 사람들까지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노를 바랄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직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했죠. 이 전령이 우리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말을 안 했기 때문에 화를 낼 것이다, 그 뜻이에요. 요압은 그렇게 말하라고 한 것이에요. 그 얘기를 나중에 하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노를 바란다면 그때 가서 이제 우리아가 죽었나이다, 그 말을 하라고 이제 명령한 것입니다. 요압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서 이 보고를 하라고 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번에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다윗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을 먼저 할 수도 있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죠. 왕이기 때문에 그 말 먼저 합니다. 근데 요압은 그렇게 시키질 않았어요.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듣고 싶은 말만 먼저 전했다면 그 안타까운 그 부하들 죽음이 다 묻히게 됩니다. 정말 이 허망한 이 싸움에서, 희한한 싸움에서 의미 없는 정말 그 죽음을 당한 것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근데 먼저 그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다윗이 알아야죠. 다윗의 죄로부터 왔다는 것이, 그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허망한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 것을 먼저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그 말만 했을 때 다윗이 노를 바래요. 왜 노를 바랍니까? 노를 바라게 되는 그 지점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왜요? 다윗이 기다리는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이. 근데 아직 그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무엇에 노를 하고 무엇에 기뻐하는지 성경은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말을 못 들었을 때에는 분노하고,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말은 딱 한 가지. 21절 마지막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그랬어요. 이 말 한마디, 우리아가 죽었다는 말을 들어야 그 분노는 수그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할까요? 다윗이 얼마나 우리아를 죽이고 싶어 했는가. 이 충성스럽고 의로운 우리아를 죽이고 싶어 했는가 하는 그 지점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 분노를 통해서.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죄를 감추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이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어느 대목에서 분노하고 어느 지점에서 기뻐하는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 숨길 수가 없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감추어지고 내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이름의 영광이 실추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슬퍼하죠. 우리 육신은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육신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얼마나 거짓되고 또 얼마나 부패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이 복음을, 이 좋은 소식을 진정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복음이 복음입니까?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음을 알아야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음을 알아야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많은 죄를, 그 큰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일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는 일이고 성령께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다. 왜 이 흉악한 범죄의 이 중심에 다윗이 서 있는 것입니까? 왜 다윗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다윗입니까? 우리가 다 다윗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넘어서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는 것이, 우리가 다 다윗의 집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요?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롭게 보였던 다윗의 그 죄가 폭로가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만,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것을 뒤죽박죽 만들었던 그 죄를 이기는 은혜이다. 죄는 모든 것을 다 어그러지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어둡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그런 죄이지만,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보혈의 은혜는 모든 것을 회복케 하는 은혜요, 살게 하는 은혜요, 화평케 하는 은혜요,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들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죄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복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증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는, 그리고 그 보혈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이 기다려야 할, 간절히 기다릴 좋은 소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힘을 다 내려놓고 참으로 그 소식만 기다리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그 복음의 좋은 소식만 바라는 겸손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힘과 내 권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음에 합당한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죄로 어그러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고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죄보다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또 성령의 빛 가운데에서 다 드러나게 될 때 더욱더 그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진실하게 의지하며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순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지식만 가지고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아침에 참으로 부르짖으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죽임당하신 이 복음 우리 마음 깊이 담고 이 세상 어떤 영광, 세상의 어떤 그 권세, 어떤 그 부귀 우리가 마음에 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사랑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싸움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명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 땅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사명 온전케 되어서 이 복음 장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어두운 땅에, 이 죽은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 약해지고 또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셨사오니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다시 삶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로 무너지고 또 어그러진 가정이 있습니까? 오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다윗과의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길에 서 있음을 알며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가 오늘 이 한날에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가정에, 그 삶에, 그 육신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고, 오늘 저녁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다 볼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